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2장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2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그 예물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성물이 있습니다. 지성물은 번제단, 그러니까 제단에 드려진 상태 또는 그런 것들을 지성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뭐 제사장이라고 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지성물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또 약간 이제 허용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사장도 함부로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물입니다. 또 하나는 성물입니다. 성물. 크게는 지성물, 성물인데요. 성물은 그 제단에 바쳐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 그런 이제 뭐 레위인에게 그 11도를 드린다던가, 또 아니면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떼어놓는다든가 하는 것. 그것은 성물이죠. 아니면 이제 추수를 맞춰놓고 이제 곡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제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상태, 그거를 이제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제단에 바쳐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성물이냐 성물이냐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물은 거의 제사장이 그렇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물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성물의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1절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큰 카테고리는 화목제물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서부터 마지막 이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물에 대해서는 이제 먹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그 17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32절까지가 이제 화목 제사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3장과 그 다음에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물을 할 때 레위기 5대 제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원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이제 걸거나, 건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소원을 걸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걸은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그 서원을 이행할 때 서원제를 드리거든요. 또 어떨 때는 아직 응답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나의 그 서원제를 정말 서원제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을 걸쳐서 적어도 2번 이상 서원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나와 서원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 중에서, 다 화목제죠. 화목제물 중에서 서원하는 내용. 근데 한나는 참 특별한 게요. 좀 독특한 게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제 아뢰면서 서원제를 드리는 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응답받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응답을 나는 이미 이제 받을 것입니다.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을 나는 내가 서원한 이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소원을 걸어놓는다는 표현이 확신이거든요. 그렇게 걸어놓으면서 소원제를 드립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대단한 그런 믿음의 발로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서원제가 사실은 한나의 서원제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서원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어떤 그런 서원을 할 때, 여러분이 서원을 공부하실 때는 한나의 서원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가 거기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제사, 자원제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이거를 그 서원제와 자원제를 합쳐서 낙헌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찬양팀은 또 낙헌제라고 하는 찬양팀 이름도 그렇게 명칭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구약학자들이 낙헌제라는 명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이 그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낙헌제라는 용어는 틀린 용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거든요. 그 어떤 부분도 뭐 신앙적으로 그렇게 찬양팀의 이름을 붙였을 텐데 그분들은 참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실망을 참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쨌든 그 좋은 그런 표현을 압니다. 낙헌제, 기쁨으로 헌신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원, 아주 그 긴장감이 넘치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헌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낙헌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온건하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저는 뭐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좀 온건하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낙헌제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제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이게 아무 때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런 간증이죠. 그럴 때 이제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화목제물, 낙헌제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화목제라는 것이죠. 화목제물, 화목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서원하는 제사, 그 다음에 자원하는 제사, 그 다음에 감사하는 제사. 근데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22장에서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예외 규정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물을 먹을 때도 예외 부분이 나오고요. 화목제물에도 예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뭐 다 못 먹는다, 성물을 못 먹는다. 10절부터 보면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초대한 손님들도 못 먹는 거예요. 손님들이나 객이요.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은, 제사장의 종은, 그 종들은, 정확히 말하면 종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물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물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성물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의 다 못 먹는데 어떤 부분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제사장의 몫인데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의 종들도 똑같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구약의 이런 부분에, 레위기 22장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종들까지도 지성물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종들이 얼마나 그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종이 그 제사장의 집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이제 출가했으면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결혼했으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그 과부가 되든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안 되지만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이 이게 깨져가지고 다시 과부로 돌아올 때나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세 가지인데요. 과부되든지 이혼당했든지 그냥 자식 없이 친정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젊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할렐루야. 제사장의 딸이 결혼하면은 안 되지만은 다시 어떤 세 가지 경우로 돌아왔을 때는 옛날같이 그렇게 다 풀어져가지고 자유함 속에서 영적 자유함 속에서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시 제사장의 집으로 돌아온 그런 딸, 세 가지 경우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딸들에게도 영적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가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지성물을 먹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단을 밀 이삭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영적인 진리들이 그대로 신약에도 계승 그리고 허락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 예외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런 예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교훈을, 영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레위기 하면서는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을 다룰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넘어가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성막 다루면서 기구 하나하나 그렇게 막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 영적인 진리가 있다, 규모, 크기, 그 구조가 하나하나 그 기구들, 그 기둥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거는 이제 성막 그 기둥 있잖아요. 막 치는 둘레에 치우는 기둥 맨 꼭대기에 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은 믿음이다. 단련된 믿음이다. 그래서 아주 고귀한 믿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구 하나하나에다가 그 영적 교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예표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약학자들이 그걸 조심하라고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기둥에 보면요, 맨 밑에도 또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럼 믿음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믿음입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고귀한 믿음이고 고결한 믿음이고, 그럼 맨 밑에 있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다룰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표론으로 넘어가고 하나하나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세밀하게 그냥 거기다 영적인 의미, 성막록 다루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막을 다룰 때나 또 이 제사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해석이 뭐냐면요, 예외 규정입니다. 이건 복음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예외 규정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주 거기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셔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고결한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임재입니다. 누구나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시험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인지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낙심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절망 중에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은혜를 다시 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며 거친 세상을 향해서, 힘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교회 앞에 나오실 때 차별 없는 복음, 차별 없는 능력, 그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레위기 22장에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물론 이제 화목제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화목제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화목제물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제물, 뭐 짐승이죠. 나 대신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짐승을 드릴 때 조금 흠이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것도 자원제물로는 허용됐다는 거예요. 서원제는 안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흠이 있는 걸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서원제물에는. 감사제물에도 어떤 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될 수도 아예 안 됩니다. 감사제물에도. 근데 자원제물, 이거 다 화목제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화목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그걸 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진짜 감동받은 게 뭐냐면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물론 22장 그 앞에서도 3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3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죠. 야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예외 규정을 두어서 누구든지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은혜 받고 결단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거든요. 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는 누구든지 모두에게 다 차별 없는 강력한 성령의 함께 하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결국 그 임재 아닙니까? 여러분, 임재가 뭡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느끼고 그걸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그걸 맛보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걸 깨닫는 것. 물론 이제 깨달아야죠. 깨닫는 것, 깨달아야 삽니다. 깨닫는 것.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제 그걸 깨달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그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발판은, 기초는, 준비는 깨닫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많이 실패하고 내가 많이 넘어지고 내가 많이 실수하고 내가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깨달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이제 기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주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임재거든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믿음이 없든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